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므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같은 본문으로 우리 오늘 3일째 나누는데 지난 금요일, 토요일, 오늘까지 이제 3번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 앞에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제자들을 명하여 건너편으로 가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간 시간 아마 초저녁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노를 저어서 건너편으로 가고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밤 사경이라 그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밤 사경은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 4시부터 6시 사이를 밤 사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저녁에 출발한 배가 밤 사경이 되도록 건너가지 못하고 갈릴리 바다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풍랑을 만나서 한치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고난과 질고를 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제자들은 밤새도록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경험, 그들의 실력 그런 거 다 동원해서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건너가기 최선을 다했지만 한치도 나아갈 수 없었던 겁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런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밤사견이랑 인간의 한계에 다다른 이 한계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한계에 다다른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정확하게 그 시간에 예수님을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겸손을 배우게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모든 일이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이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결정적인 순간을 만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인간의 겸손을 배우게 되고 또 하나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우리가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이 꺾이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이 물려오기 시작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고통과 두려움에 빠졌을 때 흔히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하나님이 계시지만 주무시고 계신다고, 혹 나에게는 관심이 없으시다고 그렇게 느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제일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분이시라.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할 뿐이지 그때 주님은 가까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이제 끝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움직이기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 오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해질 무렵 예수님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고 제자들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산에서 기도하시고, 가만히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죠. 산에서 예수님 기도하고 계시고 제자들은 그 밑에 있는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쩔쩔매고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당하다가 밤 사경쯤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산에서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계셨던 것이 아닐까. 틀림없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베스다 들려, 그리고 산, 갈릴리 바다. 아마 그 산에서 갈릴리 바다가 환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날이 어두워졌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 산에서 내려오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바닷가에 서셔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계시지 않았을까. 산이나 바닷가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보고 계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쩔쩔매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쩔쩔매고 밤사경에 풍랑이 더 심하게 치고 어찌할 수 없는 그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을 추적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보고 계셨다는 거죠. 형편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급하셨던 것 같아요. 무리를 걸어서, 풍랑이 일고 파도 치는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잖아요. 여러분, 참 중요한 교훈이 있죠.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풍랑을 만날 때나 질고를 만날 때나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추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무서움과 고난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랑하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추적하고 계시는 것이라. 주님 우리에게서 한 번도 눈을 떼시는 적이 없으시니, 가끔 이제 유원지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 어린아이들을 잊어버렸다고 방송을 할 때가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잊어버린 아이를 찾느라고 방송을 할 때가 있고, 이러이러한 옷차림에 이러이러한 키를 가진 그런 아이를 찾습니다, 이런 방송이 나올 때가 있고, 또 엄마 아빠를 잊어버린 아이를 보호하고 있다고, 보호소로 오라고 그런 방송이 나올 때가 있어요. 부모님을 잊어버리고 싶은 자녀가 어디에 있겠고, 아이가 어디 있겠고, 아이를 잃어버리고 싶은 부모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찌하다가 보면 손을 놓치고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부모님 아무리 자녀 지켜주고 싶어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저도 이제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제가 있던 적이 안양이고, 삼보원 쪽에 이제 일이 있어서 갔는데, 일을 보는 사이에 아이가 잠깐 가게에 뭐 사러 갔는데 낯선 지역이니까 길을 잃어버렸나 봐요. 아이가 없어요. 얼마나 당황하고 찾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이가 방황하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경찰서에다 데려다 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우리 둘째 아이가 경찰서에서 울고 있고 그러니까 너 집 어디냐 그랬더니 집은 생각이 안 나고, 우리 아빠가 안양제일교회 목사님이라고. 그러니까 교회로 전화가 갔어요. 그래, 교회 사찰 집사님이 벌써 와가지고 데리고 계시더라. 얼마나 한 두세 시간을 당황하고 찾았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당황이 되더라고요. 부모님은 자녀 잊어버릴 수 있고요, 자녀 부모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손길, 우리를 추적하시는 손길은요 한 번도 놓치지 않고 한 번도 끊임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라. 부모님 자녀들을 다 해줄 것 같지만 해주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 충분하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한 번도 눈을 떼신 적이 없다는 거죠. 지금도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알고 계시는 분이 주님. 제자들을 보고 계셨어요. 보고 산 위에서 보시거나 물가에서 보시거나, 갈릴리 바다 이렇게 넓지만 중앙에 있어도 저 멀리만큼 볼 수 있거든요.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의 기도 들으시고, 아니 듣고 계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결정적인 순간까지 기다리지 못할 때가 참 많다. 주님이 보고 계시지 않는 것 같아. 그럴 때가 있고, 다 보고 계셨고 다 알고 계셨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무리를 걸어오셔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셨잖아요. 오늘도 여러분의 걸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아니 기쁜 일까지 주님 다 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이 우리가 믿는 주님. 자, 제자들이 이렇게 풍랑을 만난 것을 보시고 무리를 걸어오셨어요.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에서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죠. 첫째,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정복하셨다. 늘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지만은 우리 주님은 자연 우주 만물까지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거센 파도를 뚫고 성난 파도를 발로 밟고 걸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 없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가 없으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죠. 문제가 없는 사람은 무덤에 있는 사람이래요. 문제가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살아있는 것은 고난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부딪혀야 될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머리에 이고 살아가느냐. 잘 들어보세요. 그 문제들을, 삶의 고난과 즐거움의 문제를 머리에 이고 살아가느냐, 이고 있느냐, 아니면 발 아래 깔고 발 아래 밟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문제라. 머리에 이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발에 깔고 살아가느냐. 어떤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머리에 이고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교회 와서 기도하죠.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진로의 문제 기도해요. 다 풀어놓았다가 다시 나갈 때 싸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대. 머리에 이고 싸가지고 가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제를 피할 생각을 하지 말고 문제를 발밑에 두고 그것을 밟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라. 우리 주님 풍랑과 파도를 발로 밟고 오셨잖아요. 몇 번 한 얘기죠? 우리나라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 지프차 그런 거 타고 다닐 때 할머니가, 허리가 휜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머리에 지고 길을 걸어가시더라. 손에도 들고. 아주 딱해 보였던 선교사님이 차를 세우고 할머니 태워드릴 테니까 이 차 타세요. 그리고 탔다. 할머니 뒤에 이렇게 태우고. 선교사님이 운전해서 가다 보니까 이상하더라는 걸 이렇게 보니까 할머니가 차에 타서도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손에 들고 그러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할머니 왜 그 짐 옆에 내려놓지 머리에 이고 계세요? 아니 선교사 양반 나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짐까지 내려놓으면 얼마나 미안하겠느냐고 그러더라. 문제가 없는 사람 없고 힘들지 않은 인생이 없잖아요. 근데 머리에 이고 살아가느냐, 발밑에 깔고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라. 여러분,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내 머리에서 발밑으로 내려오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리에 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문제 있지만 내려놓고 발밑에 깔고 살아가는. 그렇게 우리가 노력하는. 아, 주님이 무리를 걸어오셨구나. 풍랑과 파도를 발로 밟으셨구나. 내가 주님 바라보면 나도 문제를 발밑에 깔고 살아갈 수 있구나. 예수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뭐예요? 머리에 이고 살아가느냐, 발밑에.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우리 주변에 산적한 문제, 그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의 문제잖아요. 머리에 이고 가느냐, 발밑에 깔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발밑에 깔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파도와 풍랑을 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지배하셨다는 것입니다. 발로 밟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 바라보고 우리 그렇게 문제가 있구나. 주님 바라보면 머리에서 발밑으로 내려오는구나. 여러분, 우리 그렇게 머리에서 어디로? 발밑으로. 실감이 안 나시나 봐요. 머리에서 어디로?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이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이곳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발밑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사람이 파도와 바람을 정복한다는 거 불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파도와 같은 문제들 참 많잖아요. 건강의 문제, 그렇죠?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 문제, 죄의 문제, 참 이런 풍랑과 파도 같은 문제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인간으로, 연약한 인간으로 그런 것들 정복하고 살아가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면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용서하는 거 쉬운가요? 여러분, 파도, 풍랑 이런 거 생각하면 대단한 고난, 대단한 그런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내 마음에 있는 파도 이런 것들이, 풍랑이 있을 수 있잖아요. 미움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 참 사람이 한번 누구를 미워하기 시작하면 참 그게 용서가 안 되고, 용서가 참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미워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이 시끄러워요. 내 마음이 요란해요. 내가 그 사람 미워하면 그 사람이 손해가 아니고 내가 손해잖아요. 내 마음이 먼저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용서와 미움의 문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의 문제들, 죄를 극복하고 이긴 것들, 여러분 고난 치르고 건강, 물질 이런 것만 파도가 풍랑이 아니고 이런 것도 우리에게 풍랑이라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문제, 사랑할 수 없는 문제, 죄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우리의 풍랑 파도. 이거 용서할 수 있나요? 사랑할 수 있나요? 죄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나요? 마음의 갈등과 번민을 이길 수 있나요? 이거 쉬운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 주님 바라봤을 때 무리를 걸었다라고 하는 교훈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냐? 주님 바라보면 항상 말씀드리죠. 내가 미운 사람, 싫은 사람,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통해 십자가 통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거든요. 우리는 죄 있는 모습, 부족한 모습이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 주님 통해 하나님 우리를 보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도 그렇게 주님 바라보고 그 사람, 그 문제, 그 시간, 그 사건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이길 수 있고요, 우리도 용서할 수 있고요, 우리도 품을 수 있고요. 아멘이 언제부터 실종됐는데, 우리도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오늘을 살 수 있는 힘이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힘은 절대로 내게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 아멘. 네. 그렇죠. 주님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여러분, 주님 바라보셔서 풍랑과 파도를 이길 수 있는, 머리에 쥐고 문제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발밑에 깔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조금 시간이 가지만 오늘 이 본문 끝내고 내일 다른 본문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어오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읽어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그 다음에 좀 읽을 때 읽으시고 그렇게 하시자고요. 예. 자, 다시 한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으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며 어떻게? 유령이다 하고 소리 지르고 무서워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캄캄해요.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어요. 그래 누가 걸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지칠 대로 지쳤고 배고플 대로 배고프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무리를 걸어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생각 전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이 우리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막상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 예수님인지 알아볼 수 있을까? 예수님인지 알아볼 수 있을까? 막상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 기적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우연이지, 어떠자 그랬지. 그렇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주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오시면, 고난 중에 풍랑 중에 우리에게 오시면 정말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한 것은 아닌가? 왜 그래요? 우리는 내 경험, 내 상식 거기에 맞아야 받아들이려고 할 때가 참 많다. 내 경험과 내 상식이 안 맞으면 아니라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상식 속에 갇혀 있는 분이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상식 속에 갇혀 있는 분이십니까? 우리의 경험 속에 갇혀 있는 분이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 있어서는 경험과 상식을 깰 수 있어야 되는, 내 생각, 내 틀에 안 맞으면 아니라고 그럴 때가 있어요. 주님은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각과 내 틀, 그것으로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깨고 넘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 그런데 참 감사한 사실, 그렇게 놀라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고 있을 때 주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27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놀라 유령이라고 소리 지르고 당황하는 그들에게 즉시 이르시되 그랬어요. 즉시 이르시되. 그 다음에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놀라고 당황하고 방황하고 막 그러고 있을 때 즉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다시 말하면 마지막에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직 어려워요? 아직 마지막에 이기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어떤 힘든 일이 있으세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 사랑하지 못할 그런 것들이 있어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면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문제 있느냐? 어떤 것 가지고 고민하느냐? 어떤 것 가지고 갈등하느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주님 붙들고 오늘도 믿음의 행진을 계속할 수 있는 축복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 아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대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오늘은 어떤 은혜, 어떤 축복, 어떤 사랑 베풀어 주실까? 이 기대 속에 우리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기대하며 하루를 살게 하셔서 오늘 복된 날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체험하는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지막이 주님의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내 상식과 내 틀을 떼고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축복이 저희들에게 오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 우리는 놀라고 소리 지르고 그럴 때가 있지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바라보고 우리도 풍랑과 파도를 이기며 우리가 내물하지 못할 것들 이기며 주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시작되는 자녀들의 학업, 또 교우들의 직장생활, 가정생활 붙드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평온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 봄입니다. 우리의 신앙 다시금 싹을 틔우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 다시금 힘을 얻게 도와주시어서 주를 향하여 주신 사명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